우리에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음향을 가지고 또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 11시 반에 저에게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목사님, Stairway to Heaven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뭐지?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 그분이 이제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천국으로 간다는 건가? 자꾸만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인터넷을 찾았어요.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이제 가사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가사를 제목을 왜 나한테 보냈을까? 그 다음부터 답변이 없어요. 혹시 천국? 그때서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밤 11시쯤 20분인가 25분.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한 30분 기도하다가 잤는데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 마음에 안도감이 이렇게 딱 놓여집니다. 누구인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계속.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행복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깐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고백되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그리고 믿기만 해도요, 요한복음의 응답과 기적이 우리의 현장에서도 당연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기적과 증거는 또 우리의 응답이요 기적이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자여 답을 얻고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럼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도요 다 기도합니다.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다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됐나요? 네. 그래 또한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대리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모든 흑암을 꺾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나오고 있죠. 바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모든 흑암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축복을 가진 그 권세 가진 그 응답들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과거, 오늘, 미래를 전부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잖아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걸까? 내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고통과 문제가 왔는데 감사가 될까요? 미래를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정말로 언약 잡고 가는데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노예에서요,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인 경제의 축복, 그리고 또한 정치와 또한 세계를 움직여야 될 비밀들을 다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걸요.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나는 절망하고 무너질 이유가 없다. 왜냐면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시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요, 그 다윗을 쫓아다녔던,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니까요. 친구도 떠나가고요. 모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혼자 남았어요. 근데 그 혼자 남은 시간 속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절망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바로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요, 가만히 앉아서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기도의 여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응답들을 미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죠? 기도부터 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죠? 기도부터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죠? 기도부터 했습니다. 문제가 지금 닥쳐왔죠?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죠? 기도부터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1000마디 만마디를 해도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죠. 변화산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제자들 안에서 웅성웅성거립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귀신 들렸어요. 간질로 쓰러져요. 순간순간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져서 계속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겠다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없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제자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그 아이에게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더 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의 그 질병을 치료하셨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 없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오늘과 미래의 과거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떻게 되냐?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기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던 모든 사역 중간중간 속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면 기도했어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고요.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그곳에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오신 모든 사역의 마침표, 즉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 바로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과 메시지를 통해 답을 얻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면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개혁교회에서요, 표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그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사람에게만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순종하도록 창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죠. 말씀을 놓친 겁니다.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게 죽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렸고요. 자신의 인생이 삶 속에 묶여버린 겁니다. 가정에 묶이고 자녀에게 묶이고 경제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모든 삶에 묶여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공원에 가보면요, 요새는 개 반 사람 반이에요. 사람이 개를 왜 사고 그것을 키우냐면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기쁨이 아니라 개에 묶인 것 같아요. 개에 끌려다녀요. 개 때문에 여행도 못 가요. 개 때문에요, 정말 어디 중요한 일도 못 가요. 왜? 하루에 2번씩 개를 산책시켜야 되죠. 그렇던 개를 항상 돌봐야 되니까요. 즐거움을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개에 묶여버린 거예요. 개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개를 우리가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좋겠죠. 근데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묶여버린 거예요. 뭔가를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 고통과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리의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자신과 가정, 자녀, 현장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교육문화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즐거움을 위해서 행한 그 행위가요, 바로 사단을 통해서 흑암과 어둠이 내 자녀와 가정 속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화요일 저녁이 되면요,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부랴부랴 가는데 요새는 이제 깜깜해지잖아요. 한 6시 반 넘어가면요. 말씀을 전하고 딱 나오는데요, 유치부 아이들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 같아요. 엄마하고 손을 잡고 쭉 오는데요, 그 아이들의 복장이 어떤 복장이면 마녀 복장이에요. 그래서 좋아해요. 어떤 아이요, 괴물 복장을 했어요. 입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피가 줄줄줄 흘리게 그림을 그려놓고, 막 여기는 표시를 해가지고 상처 나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걸 좋다고 부모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옆에는 사탕 바구니. 그래서 다니면서 사탕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할로윈데이예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많은 아이들이요, 이것을요 문화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괴물 복장을 입고요, 이상한 가면을 쓰고요,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요, 부모들은 당연시 여겨요. 그것이 은연중에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흑암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 속에 파고 들어와서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이 속에 잡혀져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런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 행위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자신과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요, 렘넌트 7명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 렘넌트 7명들이 있잖아요.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바울, 그리고 또 이제 뭐 더 나가서는 디모데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웅들이나 렘넌트들을 잘 보면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어요. 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모든 일과 사건들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항상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진솔한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도이죠.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도예요. 세상과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됩니까? 세상 방법과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그 가문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한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여러 가지 연약함, 모든 것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술과 그랬던 내 능력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능력과 지식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요. 오늘도 예배에 와서 한 10시 한 10분이나 20분쯤에 이 단에 올라와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바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희미하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정말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를요, 세상의 쾌락과 문화에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만 하면. 그러면서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제도에서 있었을 때 어떤 분이요, 너무 일이 바쁘대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예배 나오기가 힘들대요. 아, 그러시냐고. 아,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아, 그러시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쁘지 않도록.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 못드니까. 그래, 바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이 시험이 들어버렸대요.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가 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속이거든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예간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오늘 말씀 같이 읽은 내용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면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서 16장 같은 중직자들을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후대 즉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예간교회 귀한 전도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그랬던 조금 넓게는 우리 지역, 좀 더 넓게는 민족과 세계를 향한 바로 이 세계복음화를 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볼 때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간교회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얘기를 했죠. 11시 반에 문자가 왔던 내용. 무슨 기도를 했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지금 자리에 없네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어젯밤에 우리 딸이 무서워서 이제 잠이 잘 안 온대요. 저랑 이제 따로 자거든요. 제 자녀들은 엄마랑 같이 자고 저는 혼자서 자요. 왜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만의 누림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거실에서 혼자서 자요. 근데 이제 방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이제 무섭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저 자녀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7가지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NGO, 미자립, 문화, 다민족, 난민,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장 속에 꼭 필요한 복음이 들어가야 될 현장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당장은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 많은 복지 속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리고 NGO와 미자립, 문화, 다민족, 난민, 엘리트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추수감사 새생명 초청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3주간 진행되어지는 캠프는 나가서 막 전도하자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놓고 기도하느냐? 우리 가정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왔는데 지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자. 각 기관에서, 구역에서, 또한 관계되어져 있는 그 곳에서 계속 기도하자. 그리고 또한 내 지인들, 내가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그 지인들, 그 사람들을 놓고 적어놓고 기도하자. 혼자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권호경 전도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하나 취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카톡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요.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같이 기도하고요. 각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요. 이걸 집중적으로 3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또한 관계도 좀 가져보고요. 다시.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또 한번 초청도 해보고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19일 날,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절 때는 그 초청되어져서 시간표가 돼서 오는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캠프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에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요.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묶여지는 귀한 열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과거, 오늘, 미래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앉아서도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